그 창세기 22장인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21장하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여간 본문을 19절까지 제가 개역개정성경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일으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기 그 시작을 이제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것도 이렇게 그냥 쓴 말 같지가 않습니다. 저 뒤에 이제 오늘 읽은 19절, 그다음에 20절도 이제 2일 후에, 뭐 2일 후에라는 말이 저 앞에도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일어날 만해졌을 때 이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 저는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끔찍한 어떤 시험 문제를 내어주신 것도 나름으로는 어느 정도의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것이 뭐 어떤 고통스러움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니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실감이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돼 있어요. after these things라고 했는데 이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언어가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다바르. 이게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행위라는 뜻도 되고 어떤 thing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뜻도 돼요. 아할 이게 after고 하드바림 그러니까 이 하드바림 엘레는 these가 these after these things after these deeds 그러니까 행위들 또는 after these words 이 말씀들 뒤 이게 다 되는데 이제 여기서야 뭐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물론 제일 문맥상으로 부드럽겠죠. 이 일들 앞에 일어난 이런 일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셨다. 시험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잡아라. take at 비느카 너의 아들을 take해라 잡아라. 그러니까 at는 이제 누구를 하는 겁니다. 비느카 너의 아들을 잡아라. at 그다음에 너의 아들 또 뭐라 at 여히드카 너의 하나밖에 없는 것 너의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잡아라. 아쉘, which, 그러니까 그거 너의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관계대명사를 쓰고 나서 아하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at 이츠학, 이삭을 잡아라. 이게 뭐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말을 하려면은 그냥 말을 뭉뚱그리든가 뭐 얼버무리든가 하게 말했는데 여기서 가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 이삭. 이렇게 이게 네 번을 이제 사중으로 아주 그냥 뭐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기도 하지만 이 구체적이 뭐 이게 구체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바치라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모리아로 이제 가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올려 바치는 올려 바쳐라. 태워서 이제 향내를 하나님께 바치는 서로 바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번역에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했죠. 그 세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one of the mountains 그러니까 거기 언덕이나 산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말해줄 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올라가 올려 바치는 번제로서 그를 올려 바쳐라. On one of the mountains which 내가 이거 왜 그 알려준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엘레이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또는 말할 뭐 왜냐하면 이게 그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걸 꼭 과거로 번역하는 것은 좀 오히려 세 번역에서 내게 일러주는 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러줄 산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개정개혁에는 내가 일러준 산 하면은 일러준 한 산 하면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이걸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읽다 보면은 12장 1절에 처음 아브라함을 이제 그 하란에서 부르실 때 그것이 연상되죠. 그때도 이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엘 하아렛 아쉘 아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그때는 이제 말한다고 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내게 보여줄 그 산들 가운데 하나 거기에서 이제 바쳐라. 그러니까 벌써 이 유사성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아브라함 12장 1절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아주 그냥 계속 강조를 하죠.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를 않으시고,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너는 너의 본토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2장 아까 처음 떠나라고 할 때도 너의 땅으로부터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미모리 어, 어, 너의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어, 미베이트 너의 아비의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세 번 이렇게 찝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비 집으로부터. 거기 and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흡사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칸트 같은 사람이 이게 거진 뭐 비윤리적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여긴 참 그 생각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말 알고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요. 알고 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알고 있나? 이게 이제 시험하는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말 알고 있나? 물건이 잘 만져져,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아이폰 같은 거, 무슨 충격이 견디게 돼 있다고 하는데 떨어뜨려 보자. 정말 그런가? 뭐 물에 몇 초 동안 견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건 물에 담고 보는 건지 그런 그 테스트 해보잖아요. 테스트. 물론 이제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의 그 난점은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유혹, 걸려 넘어지게 빠지게 하기 위한 그 두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어 갖고 두 가지를 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뜻을 명확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그 겹치는 데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야고보서 같은 데서 누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네가 네 정욕에 이끌려서 시험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그 파지티브한 거죠. 긍정적인 거죠. 우리가 더 어떤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기 위한 그럼 이제 거기 떨어지면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서 떨어진 것은 네 정욕 때문에 떨어진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선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아, 여기서 굳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했다고 하는 이제 말을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사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고 이제 살아가는데,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다. 네가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덧없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다.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네 머릿속에서 또는 뭐 어떤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그 착각이나 환상인가 현실인가? 그것이 너에게 현실인가? 하는 것이 그 시험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 것이 다분히 우리 착각이거나 어떤 그 환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윤리,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어떤 그 윤리, 아,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한 사람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어, 형제를 저주하지 말고, 이제, 락하, 바보라고 하는 자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느냐, 그것이 내 현실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 정말 믿냐? 다시 말해서 정말 그렇다고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 바로 그 시험의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연관된 거지만 시험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여기서 그 이삭같이 귀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사실 우리 그 기독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이제 만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여기서 더 포인트는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 것은 내가 정말 귀한 걸 바쳤다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순종해서 바쳤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아끼지 않고 바쳤다. 예, 그것이 그 순종, 거기까지 순종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가져다 쓴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고 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사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에는 거진 틀림없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 내가 그러니까 바친 다음에는 처음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됐지만
바친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것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하는 태도에 대한 크레딧으로 되는 거죠.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내 사랑하는 존재 이삭. 인데 네가 바쳤다. 그것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이제 바쳤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대 순종, 아,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가 이제 됐기 때문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 놓고 복을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 이제 큰 복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절대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레디칼한 어떤 믿음과 순종인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도 이런 면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입니다.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 제자들에게였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누가복음 가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뭐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도 그렇고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을 가면은 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나서 또 하나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좀 치르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말했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아닌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철저한 결단, 뭐 레디칼한 그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 외에 무슨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아무 중요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요구하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2절에서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삭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신 것, 그리고 그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된 뒤에도 내 아들, 내 독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이 어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클라이막스로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의지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전에부터 있었던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아주 참 엄청난 그 믿음을 보여줬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그 쥐리히 스위스의 그 쥐리히 그 성경, 그러니까 맞아 스위스 성경 공회 같은 데서 이제 말은 여길 보게 되면 이 사람 해석은 또 정반대예요. 거기 해설을 한 사람은 이제 중간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보기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아니다. 이 취리 성기서 해설에서는 아니라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나약한 사람으로 특징 짓는다. 이삭의 아버지는 굴복하고 매우 괴로워하며 아들을 내어주는 이건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라의 말에 동의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이 끔찍한 일에 동의하고 이건 21장이고 22장으로 와서는 종들하고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 일에서 도망친다. 이렇게 낮아지는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단계가 뜻밖에도 그게 벗어나는 순간임이 밝혀진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고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명예를 되돌려 주신다. 심지어 자포자기에서 한 거짓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하고 이삭에게 대답했잖아요. 한 거짓말은 나중에 진실이 담긴 예언자의 말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는데 예언자가 된 셈이다. 이런 거죠. 곧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이삭을 내어주는 데서도 아브라함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나약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처음 봤지만 이게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이거 뭐 어느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죠. 네로라 하는 이제 학자뿐만 아니라 그 성서 단체 둘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취리 성경 해설의 해석을 따르자든가 뭐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 이거는
틀렸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 충실하게 내 나름대로 반응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6절에 보면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여기 나무가 있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잖아요. 이 장면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나와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요한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길게 말씀하시고 나서 1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18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을 들고 갔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요한은 굳이 뭐 어두우니까 불을 들고 당연히 갔겠지만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더러 밭이라고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너 하나밖에 없는 이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식 그 이삭을 바쳐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 반면에 실제로는 바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실제로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아브라함은 개를 잡으러 횃불을 하고 나무하고 칼을 들고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들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내어주신 요한복음에는 틀림없이 이 장면이 이제 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문학적인 장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거기 추아콜이라는 거,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추아콜이 있었다고 하는 걸 굳이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거기에도 추아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추아콜이 있었다는 걸로 이제 두 장면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장치. C.S. 루이스가 말했지만 유다가 이제 배신하러 나갈 때 it was night 밤이었다. 이런 것은 C.S. 루이스가 이건 세계 문학에 어디도 없다. 이제 그런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어, 주시는 이것은 이것과 이제 연결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아,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엄청난 축복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어떤 그 뜻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근데 십자가에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끝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단순히 숫자가 맞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식의 이제 표현을 빌자면 승리할 거라는 거죠. 최종적인 승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숫양은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그것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양으로서 이제 기독교의 전통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건 독일 성서 공회 해설에 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그리하시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아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선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회의 해석은 본문의 숫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것을 암시한다고 본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요. 모리아라고 했잖아요. 아까 모리아. 그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하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 뭐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이 모리아 바로 여기가 이제 그 하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도 바로 거기고,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 보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그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진 돔이 들어있는 그 건물에 이제 그 옛날에 못 들어가게 했대요. 근데 저 가수들 말해도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유일하게 이슬람, 거긴 그 이슬람 차지 구역이거든요. 그 이슬람 모스크에, 그 이슬람이 거룩하게 여기는데 유일하게 들어가 본 데가 바로 그 황금동 거긴데 신발 벗고 들어가면 이제 둥그런 그 건물 가운데 바위가 있죠. 바위. 그래서 그 황금돔의 그 영어식 이름은 Dome of the Rock입니다. Rock. 암석의 dome.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지금 트레디션으로는 바로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라고 하는 거고, 그거 참 묘하게 이제 그 바위 밑으로도 내려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려가면 거기서 바위에서 이제 뭐 본래 그 여기 수디안 같은 이제 이런 걸 바치게 되면 그 피가 이제 피가 밑으로 떨어지게 흘러내리게 돼 있는 바위입니다. 이 황금돔 이 건물이요, 이제 691년에서 692년 사이에 이제 그 이슬람, 우마이야드, 뭐 칼리파트인가 뭐 그 사람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거기가 성전이 있던 자리였죠, 당연히. 그전엔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황금돔은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도 물론 바위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아까 역대기하 3장 1절에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모리아에다가 지었을 때 바로 거기다 지은 건데, 거기가 모하메드에게 그 이슬람에도 굉장히 중요한 데가 돼서 691, 92년에 지었다가 그게 로마가 70년 이제 AD죠. 주 70년에 이걸 더 파괴합니다. 파괴하는데 돔은 살아남았다가 1015년에 돔이 이제 복사 가라앉은 거를 1022년, 23년 사이에 새로 올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Dome of the Rock, 암석 돔, 그것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의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하고, 제가 이거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따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돌은, 아, 아브라하믹 릴리전, 그러니까 이것은 이슬람뿐이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 하여간 최소한 유대교하고 이슬람에서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행위를 하신 곳, 말하자면 as the place where God created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신 장소라고 하고, as well as the first human, 아담을 창조하시는데도 그 자리라고 이제 뭐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이야기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데까지 같은 데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어디보다도 이제 여러 번 나타났던 것이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거길 향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거길 향해서. 근데 이제 이슬람에게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말 알라죠. 알라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거기가 또 뭐냐 하면은, 모하메드가 나이트 저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코란의 그 내용을 받게 되는 이제 나이트 저니가 발생한 곳이 거기라고 믿는 데는 것 같아요.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이 막 절망했을 때 천사가 눈을 뜨게 해주니까 거기 물이 있는 걸 봤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께서 수양을 받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보신다.
본다고 하는 말이 이제 준비하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그 형편에 가장 맞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 그 이레라고 하는 게 라아라는 본다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것이 그 14절에 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절에 보면은 14절 아고 마콩 그 자리를 that place를 여호와 이레 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그거는 뭘 말하냐, 오늘날 그할 산에서 그 in the mountain 하나님께서 야훼 예이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에 엄청난 어떤 그 간증이 쌓여 있는 단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출구가 없다. 이건 뭐 대책이 없다. 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거나 또는 뭐 절망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해결과 구원을 맛본 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럼 뭐 그 전에 이제 더 믿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 전에 한 것보다 역시 그 교회 고백은 그 일을 다시 맛본 뒤에 과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한번 이제 읽고 또 음미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자체에 너무나 엄청난 의미를 지닌 부분이고,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우리의 고통을 듣고 찾아와 주시는 것도 있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걸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겠고, 여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정도 만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복된 뜻, 아니 유일하게 복되신 뜻이 있는 줄을 믿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는다고 말하나 정말로 저희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선택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거짓된 것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과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들 새롭게 발견하고 앞으로도 거듭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